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종의 박정우 목사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주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함께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힘 가지고는 안 돼요.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제자들에게 구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진정한 능력,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런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2년 3월 14일 날마다 기막힌 종호 시작합니다.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점점 갈수록 믿음이 자라나면서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원인과 결과가 되신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14장까지는 사건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내면 속에 자리 잡은 이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5장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만나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심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먼저 우리는 이후에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이후에라는 시점이 언제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도 14장에서 아브라함이 큰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제사장 앞에서 11조를 바친 이후에 얼마 안 있다가 있었던 일로 보여집니다. 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전멸시키고 돌아온 아브라함은 수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지만 이 전쟁의 그 잔인함과 엄청난 살육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심적으로 상당히 고통을 당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큰 상급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을 통해서 자기도 누군가에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전쟁을 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의 나그네로 들어와서 조용하게 지내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사촌 조카 롯이 그돌라오멜에게 잡혀가게 되자 그를 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는 전쟁을 치르게 되고 대승을 이루고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권력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끊임없이 남의 것을 쟁취하는 것이 권력의 쟁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자 하는 모든 왕들의 공공의 적이 되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안심시켜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얼마나 안심이 되는 말씀입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다면 두려워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방패이시면 우리는 가장 안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큰 상급이시라고 한다면 세상의 그 어떤 보화보다도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지막 상급이라는 말에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의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라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은 지금 주 여호와 하나님께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언제 주실 건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는 다른 여인을 품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방법이 꼭 폐경기에 있는 사라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집안의 가장 큰 종 중에 하나인 엘리에셀에게 있게 하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약속의 자녀를 믿었긴 했어요. 하지만 그 방법이 자기의 뜻대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것입니다. 아니다 아브라함아, 반드시 너의 씨로 내가 상속자가 되게 할 것이다. 약속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몸을 집어내셔서 밤하늘 아래 갑자기 공터에다 데려나오신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느냐고 물으시죠. 정상적인 시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밤하늘의 별을 몇 개나 볼 수 있겠습니까? 정답은 너무나 많아서 셀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는요, 하늘의 별이 이렇게 많은 줄을 몰랐었어요. 그런데 이건 뉴질랜드에 오니까요, 하늘이 맑다 보니까 밤하늘의 별이요, 정말 쏟아지는 것처럼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지금 어디다 데려놨냐면 밤하늘의 별이 가장 잘 보이는 데다 데려놨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이 별들을 너가 한번 셀 수 있나 보라고 얘기하죠. 저는 이 부분을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모르는 것 같구나. 나는 이 우주를 창조한 전능자란다. 이 우주에 비하면 너는 티끌하나에 불과하지만 내가 내 뒤에 있어줄게. 든든한 백이 되어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이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바로 대답을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믿는다라는 단어, 히브리어 아만이라는 단어는요, 확실하다, 진실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아브라함을 이토록 하나님을 믿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무도 별을 지으신 분과 논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 대통령 선거를 치렀죠. 흥미로운 점은요,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까지 이 상대편의 후보자들은요, 서로 약점을 가지고 네거티브하게 자기 마음대로 공격을 했지만 막상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자 바로 성명을 통해서 축하하고 잘 지내자고 말하면서 이 깨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선되기 전과 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당선된 그 사람은 국가의 최고 통치자가 되었기 때문에 함부로 그를 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단순하게 지역의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깨달았어요. 그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는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더 이상 그분에게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상속자를 안 주신다고 더 이상 물을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부분들까지도 다 아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드디어 믿음에 대해서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확실해지고 커지게 되고 신뢰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실함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갑자기 도덕적으로 아무 흠이 없이 쭉 믿음으로 바르게 간 사람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야기 후반에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또다시 그랄 지역에 내려가서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라는 육의 자녀를 낳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요, 그 사람의 성품까지 단번에 바뀌지는 않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을 알았지만 그 믿음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미흡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사랑으로서 그를 택하여 주신 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격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는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아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크신 하나님이신지, 광대한 하나님이신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상급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방패가 될 것이다, 나는 너의 상급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로운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평안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